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12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12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아멘. 자, 오늘 스가랴 12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스가랴서의 이제 마지막 부분 12장, 13장, 14장에 나오는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장차 궁극적으로 이루실 하나님 나라, 주께서 보내실 그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세상에 이루실 그 온전한 구원의 은혜, 또 온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종국적인 심판, 이러한 말씀들을 적고 있는 것이 스가랴 12장, 13장, 14장의 말씀입니다. 자, 이러한 말씀들을 은유적인 표현 또 비유적인 표현을 써서 말씀하다 보니 본문을 읽다 보면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 만큼 다소 어렵게 느껴지는 그러한 본문의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찬찬히 이 말씀들을 읽다 보면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즉 하나님의 백성된 영적 이스라엘, 온 이방 사람이라 하여도 하나님의 백성된 모든 이들을 향한 구원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12장부터 1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스가랴서의 마지막 이 석장 12, 13, 14장 속에 담겨져 있는 이 보호하시겠다는, 돌보시겠다는, 구원하시겠다는 메시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각 구절마다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이 경고의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경고라고 하는 이 말은
원래 그 히브리어 성경에는 마사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쓰여져 있는데, 이 마사라는 단어는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본래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마치 무거운 짐과 같은 말씀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경고라고 하는 말 그대로 내가 너에게 경고하는 거야 라고 하는 이것은 부담이 됩니다. 무거운 짐과 같이 그 경고하는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무거운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즉 하늘과 땅을 만드신,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도 심령을 지으셨다. 자,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셨다는 것은 사람 안에 마치 아담을 만드신 후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가 생명이 되었다고 했는데, 살아있는 영,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영적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세상 모든 하늘과 땅과 모든 것들의 터를 세우시고 만드실 뿐만 아니라 사람도 만드시고 사람 안에는 특별히 그 심령, 영을 부어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이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이고, 모든 세상 민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온 하나님 백성들, 즉 이방의 땅의 이방 족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하나님께 나와 애통한 눈물로 회개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실 것이라는 그런 복음의 선포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만, 이 경고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무거운 말씀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으면서 복음은 복음대로 받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말씀은 말씀대로 받으면서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찌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결정과 결단이 있어야겠습니다. 자, 먼저 2절 말씀,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자, 이 2절 말씀은 그 뒤에 나오는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요 구절을 좀 먼저 읽는 것이 좀 좋겠습니다. 자, 예루살렘이 포위를 당합니다. 자, 예루살렘이 다른 이방의 민족들로 인해서 에워싸임을 당하게 되고, 이것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더 넓게는 유다 땅 전체가 이렇게 포위를 당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 포위를 당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사면 모든 족속에게 이 예루살렘으로 하여금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거다. 이게 좀 은유적인 표현인데, 이 사면의 모든 민족들이 예루살렘을 마셔버리면, 예루살렘을 삼켜버리면, 이 예루살렘이 그 모든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예루살렘을 삼켜버리고 예루살렘을 침략하는 그런 자들이 예루살렘을 침략해버리면, 이제 예루살렘은 마치 그것을 마신 사람들이 취하게 만드는 것 같은 그런 잔이 될 거다. 다시 말해, 취하게 하는 잔을 벌컥벌컥 마시고 나면 취해서 비틀거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침략하는 주변의 모든 민족들이 비틀거리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그렇게 지키시겠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침략하여 예루살렘을 삼켜버린 자들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 또한 비틀거리게 될 거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취하게 만드는 그러한 잔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침략한 자들이 비틀거리고 결국은 그들이 쓰러지고 말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말씀한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3절에서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절의 말씀을 3절에서는 또 이렇게 달리 표현합니다.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겠다. 자, 무거운 커다란 돌을 어디론가 옮기려고 하다가 무거운 돌을 드는 것도 어려운데 이걸 들어서 다른 곳으로 옮기다가 너무나 무거워서 이 돌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데 그 돌이 떨어지면서 그의 발등을 꽉 찍으면 발이 완전히 다 그냥 깨지고 뼈가 부러질 것입니다.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무거운 돌이 되게 함으로써 그 예루살렘을 번쩍 들어서 치려고 하는 자, 옮기려고 하는 자들이 오히려 크게 당하고 말 것이다. 자, 그래서 이어지는 그 말씀처럼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그래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하는 자들이 오히려 크게 그들이 상하게 될 거다.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 모이리라. 천하 만국이 모든 족속들이 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려고 이렇게 모여들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무거운 돌이 되게 함으로써 그들이 옮기는 것도 어렵게 만들 뿐만 아니라 옮기다가 그들이 다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또 혹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족속,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국한된 말씀은 아닙니다. 스가랴가 이 말씀을 전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여겼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우리 예루살렘 주민을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우리를 침략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보복하시겠다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이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았을 겁니다. 이 말씀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음의 힘을 얻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스가랴서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 한 민족에게만 국한된 말씀이 아니라 바로 영적 이스라엘, 아브라함을 나의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 그가 이방의 족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와 애통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기를 마음에 원하여 주를 따르는 그런 모든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 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라. 자, 3절 마지막 부분에 말하는 것처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치려고 천하 만국의 그 군대가 그 가운데 모여들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을 타고 온 이방의 족속들,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 치려고 오는 모든 대적들을 향해서 그 말을 하나님께서 쳐서 말들이 놀라서 말들이 제대로 뛰지도 못하고 기겁을 하고 자빠지게 될 거고, 그 말을 탄 사람들도 하나님이 치셔서 그들로 하여금 정신이 분열되게 하듯 미친 자가 되게끔 만들 거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 모든 민족의 말들을 하나님이 쳐서 그들의 눈이 멀게 만들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도록 그렇게 만드시겠다. 그러나 그 가운데도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겁니다. 자, 이 약속을 선지자로부터 들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격려를 받았던 겁니다. 다시 한번 스가랴서의 맨 처음 시작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가랴서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위로의 책이고 격려의 책이다. 여기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강조하는 것은 이렇게 모든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이지만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지켜주시는 그런 은혜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한편 5절 말씀에 보면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마음속에 생각하고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주민이,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5절 말씀은 12장 전체에서도 너무나 소중한 그런 복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처럼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힘을 얻도록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어서 내 인생의 모든 삶을 잘 감당해 가도록 하나님 나에게 하늘의 능력을 주시고 하늘의 지혜를 주십시오. 이것이 이 아침 이 5절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6절 말씀에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자, 여기서도 계속해서 천하 만국이 이 이스라엘을 치러 왔다가도 말들은 놀라게 되고 말탄 자는 미치게 되고 그 말들을 쳐서 다 눈이 멀게 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화로 같게, 자, 나무 가운데 그 나무를 태워서 불을 때는 화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나무들을 화로에 집어넣어서 다 불살라 버립니다. 곡식단 사이에 횃불이 있으면 그 횃불로 인해서 곡식단이 다 불타버리게 됩니다. 자, 이런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좌우에 에워싸고 있는 모든 민족들을 하나님이 다 불살라 버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처럼 2절 말씀서부터 지금 여기 6절 말씀까지 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는 취하게 만드는 잔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마시는 자마다 다 취해서 비틀거리고 쓰러지게 만드시겠다. 또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무거운 돌로 만드시겠다. 돌이 되게 하겠다. 이 무거운 돌을 들다가 그들이 오히려 크게 다치게 될 거다. 또 이스라엘을 화로 같게 하겠다. 화로 속에 나무를 다 집어 던져서 그 나무를 다 불살라 버리겠다. 횃불처럼 만들어서 곡식단을 다 태워버리듯이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이 이스라엘을 에워싸고 있는 모든 족속들을 하나님 다 불살라 버리시겠다.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경고의 말씀인 겁니다. 자, 이렇게 6절까지를 읽으면서 우리는 3절 말씀에서 또 4절과 또 6절 말씀에서 그날에는 그날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이 3절과 4절과 6절만 나오는 게 아니라 8절에서도 9절에서도 11절에서도 이렇게 계속해서 그날에는 그날에라는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날, 많은 선지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여호와의 날, 이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백성에게는 구원의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 날을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은 고난 가운데 있고 시련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건져내 주시는 그날이 되면 너희들은 화로 같겠고 횃불 같겠고, 오히려 너희들을 침략하는 자들에게 그들을 비틀거리게 만드는 취하게 하는 잔이 될 거고 무거운 돌이 되게 할 거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돌보시고 지키시겠다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이 하루를 사는 동안,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사는 동안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기 6절 이제 마지막 부분 그 뒤에 보면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예루살렘들은 원래 그들이 살았던 그 예루살렘에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안전하게 살겠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쉬운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그때에도 안전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이스라엘을 화로 같고 횃불 같게 해서 주변의 나라들 다 불살라 버릴 거지만 그날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그날에도 예루살렘은 그때에도 안전할 것이다. 안전을 약속해 주신 겁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유다 사람들이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그리고 오늘도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우리들도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면서 위로가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실 겁니다. 우리의 삶을 돌보아 주실 겁니다. 오늘도 또 내일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에 힘을 불어넣어 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에 임하시는 하나님, 내게 성령의 은혜 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힘을 얻어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이어지는 7절 말씀서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자,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 이야기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겠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유다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그 뒤에 나와 있는 다윗의 집, 또 예루살렘 주민, 이것과 조금 대비가 돼서 쉽게 말하면 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자, 왕이 사는 왕궁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는 그 예루살렘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곽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곽은 이 성벽이 딱 둘러싸여 있어서 예루살렘 그 성벽 안에 살아가는 예루살렘 주민은 보다 더 안전합니다. 자,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벽 바깥에 있는 유다 족속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예루살렘 성벽이 잘 보호해주는 그 보호 바깥에 있는 유다 족속들, 이 유다 백성들, 그들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벽 바깥에 있는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더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먼저 그들을 구원하시겠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의 집의 영광, 여기서 다윗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왕족들, 다윗의 집안 사람들, 왕족이나 또 지배계층에 있는 귀족들, 높은 고관 대작들, 이런 다윗의 집의 영광, 또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 예루살렘 성벽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보다도 이스라엘의 다른 그러한 주민들보다 더 안전한 지대에 있는 예루살렘 주민들, 이러한 자들이 받게 되는 영광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이 성벽 예루살렘 바깥에 있는 어찌 보면 보호를 잘 받지 못하고 힘없는 그런 유다 백성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될 거다. 그래서 아무리 영광스러운 다윗의 그 왕족들이나 지도자들이나 또 더 안전한 예루살렘 그 주민들이 받는 그 영광이 힘없는 예루살렘 성벽 바깥에 살았던 그 유다보다도 더하지 못하게 하겠다. 하나님의 구원이 힘없는 유다 백성들에게 먼저 임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예루살렘 왕궁의 왕자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 힘없는 그저 목수 요셉의 그 집에 태어납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그 예수님을 낳을 때에는 호적을 하기 위해서 저 베들레헴까지 내려가서 그 베들레헴 그곳에서 아기 예수님을 낳으시는데, 아기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에 바로 목자들이 와서 그 아기 예수님을 영접하고 찬송을 합니다. 그 목자들이라 하는 것이 마치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라고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왕이나 왕의 가족들이나 지도자들이 먼저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맞이한 게 아니라 오히려 힘없는 그 목자들이 먼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먼저 만나는,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먼저 나실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시면서 그들이 주님께로 먼저 나와 예수님을 뵐 수 있는 영광을 얻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지겠다는 이야기를 여기 지금 이 7절에서 예언적으로 말씀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권세자들에게 또 가진 자들에게 먼저 임함이 아니라 힘없고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먼저 주어질 것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이 7절 속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자, 이어서 8절을 보면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그 구원의 날, 하나님은 예루살렘 주민들을 보호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4절 말씀에서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라고 말하는 것처럼 돌보시고 보호하신다는 약속이 4절 말씀에서도 8절 말씀에서도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이 우리의 삶에 늘 변함없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약한 자들은 다윗 같겠다. 자, 약한 자들이 그날의 하나님의 구원의 날에 다윗 같겠다는 것은 이 위대한 다윗은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죽인 자입니다. 그래서 약한 자들이 다윗 같겠다는 것은 약한 자들이 강한 자가 될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다윗의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같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임한다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마치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천사들처럼 이스라엘 족속들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게 될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8절에서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한편 9절 이하의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앞에 나와 있는 8절까지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날에 이스라엘에게, 영적 이스라엘인 모든 하나님 백성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그 축복의 약속이 담겨 있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때에 이제 하나님 백성들은 어찌해야 하는가?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하나님 앞에 애통한 마음으로 회개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말씀하는 것이 9절부터 14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자, 9절에서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하나님 백성들을 치는 모든 대적들을 하나님이 멸하시겠다 말씀합니다. 마귀가 아무리 하나님 백성들을 건드리려 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그 백성들을 입혀주심으로써 마귀의 대적을 능히 대적할 수 있도록, 마귀의 그 어떤 관계도 다 대적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그렇게 강하게 만드실 것이기에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모든 이방 나라들도 내가 멸하겠다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한편 10절에서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리라. 자, 여기 나오는 이 10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겠다. 이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겠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은혜를 구하는 영과 용서를 비는 영을 부어주겠다. 자, 근데 쉬운 성경에서는 또 이렇게 번역합니다. 자비와 은혜의 영을 주겠다. 자비의 영, 은혜의 영을 주겠다. 세번역 성경, 쉬운 성경의 번역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개역개정 성경에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겠다. 세번역 성경에 은혜를 구하는 영과 용서를 비는 영을 부어주겠다. 쉬운 성경에 자비와 은혜의 영을 주겠다. 결국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은총을 부어주겠다. 은총과 또 간구하는 심령, 간구,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심령을 부어주겠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은총을 구하고 그들의 간구할 그 기도의 제목들을 간구하도록 기도하게끔 만드는 성령을 부어주겠다 하는 것이 개역개정 성경의 이 번역의 의미이겠고, 쉬운 성경에서처럼 자비와 은혜의 영을 주겠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우리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겠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편 세번역 성경의 번역처럼 은혜를 구하는 영, 용서를 비는 영을 주겠다. 그래서 용서를 비는 영, 회개할 심령을 부어주겠다 말씀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이제 그 내용을 보충합니다.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겠다. 자, 여기서 그를 바라보고라고 되어 있지만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여기서 인칭 대명사를 그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그가 아니라 나로 되어 있습니다. 1인칭 나로 되어 있는 것이 원래 원문입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이나 쉬운 성경에서는 히브리어 원문 그대로 나라고 하는 표현을 넣어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의 번역을 보면 그들은 자신들이 찔러 죽인 나를 보고 마치 외아들을 잃은 사람처럼 슬피 울 것이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10절의 이 하반절의 말씀은 그들이 나를 찔러서 나를 죽이는데 그런 나를 바라보면서 그들이 마치 외아들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그렇게 슬피 울게 될 거다. 결국 이 얘기는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이 그 메시아 우리 예수님을 찔러 죽이는데 십자가에 그렇게 죽일 때에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자기들이 죽인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마치 외아들 독자를 잃어버린 그 슬픔처럼 장자를 잃어버린 슬픔처럼 통곡하면서 울게 될 거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결국 이 얘기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 보내신 메시아를 찔러 죽였지만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비와 은혜의 영을 받았을 때, 성령을 받았을 때 회개하고 애통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로 나오게 될 거다 말씀한 겁니다. 이 말씀은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실 때에 이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물로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오고 메시아 그리스도를 죽인 베드로의 설교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너희가 죽였다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인 겁니다. 그렇게 너희가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그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하면서 믿는 자가 되었던 겁니다. 이 말씀은 그러한 것들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나머지 11절부터 14절까지에서는 예루살렘의 그 큰 애통은 무깃도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다. 이 무깃도는 이스라엘의 20명의 왕 중에서 16번째 왕이었던 요시야 왕이 주전 609년에 애굽과의 싸움에서 전사하고 맙니다. 이스라엘의 20명의 왕 중에서 선한 왕이 8명인데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선한 왕입니다. 이 요시야 왕이 죽고 난 다음에는 요시야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남유다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악한 왕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무깃도 골짜기에서 그 이스라엘 남유다를 구원할 마지막 선한 왕이 죽임을 당한 그 죽음 앞에서 애통했던 그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애통의 눈물을 흘릴 거다. 그리고 유다 다윗의 족속이나 또 나단의 족속이나 레위의 족속이나 시므의 족속 모든 남은 족속이 다 그들이 따로 애통하게 될 거다. 여기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가만히 12절부터 내용을 읽다 보면 따로라고 하는 단어가 11번이나 나옵니다. 따로 애통하되 따로 하되 이런 말이 나옵니다. 즉 회개는 각자 따로 각 사람이 자기의 허물과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회개는 각 개인의 몫이지 저 사람이 회개했으니 나도 덩달아 이렇게 할 수 없음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다윗의 족속과 나단의 족속, 이 나단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아들입니다. 솔로몬의 형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레위 족속, 제사장 족속인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시므이 족속은 이 시므이는 레위의 손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족속이나 이스라엘의 모든 족속들은 이렇게 대표적으로 이런 표현을 쓰면서 말씀하면서 이스라엘 모든 족속들이 하나님이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줄 때에 그들이 각각
자기들의 허물과 죄를, 메시아를 찔러 죽인 것에 대한 애통함을 가지고 따로따로, 아내도 따로, 다 모든 자가 따로따로 하나님 앞에 애통의 눈물로 회개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 말씀 앞에서 날마다 내 허물과 죄를 내게 주시는 성령 안에서 늘 자복하고 회개하고 나를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함으로 인해서 다시 5절 말씀처럼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어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경고의 말씀이라고 1절에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날, 구원의 날 모든 세상의 악한 것의 대적에 대해서는 멸하시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성령을 부어주시면서까지 구원의 은혜를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 그대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겠다 하셨으니 돌보시겠다, 보호하시겠다, 또한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겠다 하셨으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약속의 말씀 되게 해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말씀으로 인하여 위로를 얻고 격려를 받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어서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